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과 성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생애의 유일한 오점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평생에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밧세바 사건이 하나님 보기에 이제 오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참 좋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도 얘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고 그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지요. 오늘 이제 본문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본문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집어드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같이 묵상할 얘기들을 좀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과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는 나라가 이제 전쟁할 시기가 돼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가지 않았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중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년기라는 그 위기가 굉장히 그 우리 인생의 큰 변곡점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큰 변곡점이 사춘기입니다.
잘 키우다가도 사춘기 때 한번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는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키워가는데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는 중년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중년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중년기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중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잘 살던 사람이 어디서 한번 삐걱하느냐 하면은 중년기예요. 그런데 이 중년기에 대한 지식이 의외로 없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 중년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와 신앙과 관계된 책이 있는가? 지금도 이제 서점에 가서 뒤져보면은 의외로 중년기에 대한 책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이 중년기의 인생의 위기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좀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서 넘어지냐면은 중년기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잘 살아왔는데 딱 중년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생을 성공을 하고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혹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년의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중년기라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셔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뭐 수면욕 등등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 항상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가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성적인 욕구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도 이제 그러한 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육할 때 이 구절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쫙 물어보는데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스톱을 해야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바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청년들한테. 그럼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뭐 봤을 때, 뭐 여인을 알아봤을 때, 뭐 집으로 데려왔을 때, 뭐 어느 시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시점에서 이 다윗이 하지 않았어야 이 죄를 짓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데이트하면서 생기는 욕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연인들하고 데이트할 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데이트하고 두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관계라면요, 손도 잡고요, 안아보고 싶고요, 키스도 하고 싶고요, 그게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욕구 자체를 부정해가지고는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정상적인 욕구의 틈바구니 어딘가에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스톱했어야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만큼 실제적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얘기하면서 이런 죄에 대한 유혹,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더불어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을 좀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이제 10절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사실 이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부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래서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딱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주는 부하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우리 얘를 데려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휴가 온 거 아닙니까? 휴가 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다윗의 생각에는 당연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밧세바의 임신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건데 우리아가 안 간 거예요. 다윗이 짜놓은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고마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럼 이게 죄입니다. 죄가 딱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내가 나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실한 부하 직원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얘기 좀 얘기했을 때 야 그냥 그런 거 다 받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난 못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부하 직원이 이렇게 나가면 이 사장님은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딱 어떤 반응을 보이면 만약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딱 만났다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고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를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아를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별놈 다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한다면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죠. 물론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게서 이게 체크가 된다면은 제일 좋죠. 자기 자신에게 체크가 된다면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미 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왜곡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들어요. 정직한 것을 거짓되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노출되고 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이 죄에 대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사울을 선하게 대했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악하게 대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사울을 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욕과 사람이 분노하는 이 억울함과 어떤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를 조절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런 이 사울을 향한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압이
자기를 배신했죠. 사실은 요압이 충성스러우면서도 항상 결정적인 때는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평생 그 요압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근데도 그 요압에게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네. 그런 만큼 이 다윗이 자기 컨트롤 능력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너졌어요. 영적인 욕망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것이 평생 승리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새롭게 좀 도전받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마귀가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나와요. 베드로가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유혹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번에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변별력이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어디서 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유혹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다 물리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도 요 다음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하느냐?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혹이 커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소위 말하는 승리의 도취감에 자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뭐 굳이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모든 고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넘어지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가볍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긴장감을 한 번도 늦추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긴장감을 한 번도 늦추. 다윗은 여기 요 순간에 딱 왔을 때 다윗은 긴장감이 늦춰진 거예요. 요 위기가 딱 왔을 때 긴장감. 왜냐하면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인생이 굉장히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 여유로워진 것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즘 말한 것처럼 다윗이 의도적으로 야동을 본 게 아니에요. 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이제 소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철로역정 그 영화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인상에 남아요.
예, 그 이제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일생 동안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글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국까지 쫙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을 넘어가기 바로 전에 불화살을 날려요. 근데 이제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이기죠. 이기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천국 문에 탁 들어가요. 탁 들어가니까 그때서 마귀가 에이 그래요. 에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무덤 위에 마귀가 딱 올라가 앉아요. 딱 올라가 앉으면서 뭐라냐면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직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 가지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왔을수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아쉬워했던 그 마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그 우리아나 바세바의 일 그것만 없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아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고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